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저녁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도 문제도 그 하나님 앞에 다 물러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기죽지 말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오늘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감히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평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인간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기도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먼저 이렇게 기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절망과 고통과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거다,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면 나의 악함과 나의 더러움이 다 밝혀질까 봐 인간은 스스로 그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은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자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은 인간들이 자신의 그런 욕망 속에서 그 욕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형벌은 그들의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 버림받게 하고 심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고귀한 뜻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비참한 욕망과 그 어두운 삶의 자리로 그대로 살아가게 만들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29절부터는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세상에 나쁜 말, 더러운 말은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그들은 이런 상태의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마음이 굳어졌어. 그 욕망 속에 살아가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악을 조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악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그 사람을,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절망과 후회와 좌절뿐일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로 끝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거나 그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런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욕망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영벌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그 영벌을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막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그 사탄 마귀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그 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 뜻이 성취되기를,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수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 기적들은 다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요, 힘이요, 원동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그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먼저 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러므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어떻게 역사할지 알기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담대하게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요, 그가 복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친구는 루터에게 늘 기쁨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좋은 친구였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이 프레드릭이 그만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친구 루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루터는 깊은 감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루터의 마음에 이 친구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프레드릭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직도 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내게 너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한다. 이 루터의 편지를 받고 이 프레드릭의 병은 금방 회복되어서 의사가 선언한 그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아 6년을 더 살며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고 나를 향해 그 하나님의 뜻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확신이 온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성취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외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도록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년, 아니 200년, 300년을 산다고 해보세요. 행복하실까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고 질고가 있고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러한 질고가, 그 고통이 언제나 늘 존재합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100년, 200년, 300년 산다고 해보세요. 행복할까요? 그것이 영생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인생일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정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며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생명만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기쁨, 감사함,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영생의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 약속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체험되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란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정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런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살며, 영생을 추구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강하거나 우리가 선해서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매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그것이 아니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임으로 매일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나에게도 역사하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분은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이 기도를 드림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분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는 놀라운 영광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박해로 말미암아 시련에 빠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길 바라십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에게 그냥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승리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내가 매일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매일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매일 찬송하지 못하고,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못남 때문에, 그래서 현실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될까? 왜 나는 실패할까?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욕망과 감정을 나 자신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기를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 그 기도를 명하신 분이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셔서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울려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할 것입니다. 과거 무기력하게 살던 그때와는 상상할 수 없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내 삶에서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금요 기도회가, 우리가 함께 금요일 날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능력의 기도를, 그런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